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지만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더 풍성하게, 더 감사하고 더 넘치도록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행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마음에 여러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맞이하십니까? 그래서 감사절 예배 드리는 이 예배하는 이 마음이 기쁘시고 좋으십니까? 혹시 추수감사절인데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이 예배하지는 않을까요? 만일 말입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였다면 추수감사절의 감흥과 기쁨을 말로만 아니라 아마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농부가 아니더라도 들에 나가서 노랗게 익은 벼를 걷어들이는 농부를 본다면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잘 익은 감과 사과를 걷어들이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뻐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감격과 감사와 기쁨도 차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절이 돌아오면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들러 나가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감사절을 잘 지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경험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요,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전에 제 친구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강화도에 농사를 지고 가을에 추수하면은 예수 믿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면 쌀 몇 가마씩 교회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도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농사할 수 있고 이렇게 풍요롭게 거둘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덕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는 애써 헤아리면서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제 삶으로, 피부로 그런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우러나올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마음에도 샘물처럼 솟아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농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으로도 그리고 우리 온몸으로도 감사를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농부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솟구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와는 달리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2번 감사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봄에 밀과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추수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또 절기를 지키지요.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을에는 포도 수확을 마치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나무 가지로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이 아니라 천막 치듯이 나무 가지를 쳐서 한 주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감사절과는 달리 그들의 감사절에는요, 영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율법이 명한 종교 의식이었고 그 절기가 의미하는 교훈을 되새기는 절기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봄에 지켰던 맥추절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실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하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냥 단지 추수감사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지켰던 수장절에는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 광야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40년이나.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과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 조상들이죠. 광야에서 살았던 백성들, 역시 조상들이죠. 그들과 동일한 믿음, 시대의 간격이 있지만,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그 시대의 성도들과 동일한 감격, 감사,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감사절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절은 율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식법도 아닙니다. 특별히 되새겨야 될 영적인 교훈도 없어요. 우리의 감사절은 한 해 동안, 오로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절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덧붙여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되새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 그런 자세, 그런 감사의 마음 이런 것을 되새겨야 되겠죠. 우리의 감사절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의 감사절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했던 그런 정신들,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신앙만 아니라 삶과 인생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설령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도 자기들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런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매번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감사하며 살까요? 그러십니까? 그냥 늘 입으로도 참 감사하다 하는 말씀도 잘하시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잘하시고 기도할 때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잘할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감사를 잘하며 사는 사람이죠. 만일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요, 신앙이 미숙한 거죠. 당연하지요. 은혜를 모르니 당연히 미숙하죠. 대개 그런 사람은요,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고요. 성경은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불평이고 항상 부정적인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뭘 하면 항상 비판적인 사람. 그런 분이 안 계신가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화하기가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같이 있는 것도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거나 매사에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긍정적인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달라요. 긍정적이라서 다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감사를 모르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게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서 주신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새록새록 자꾸 적해지고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며 살면 참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감사도요, 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자 중에는 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몇 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감사하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져서 좋습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삶이 밝아져요.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표정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밝아서 표정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밝기 때문에 표정도 밝고요, 삶도 밝은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표정도 어둡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요. 표정만 아니라 언어 생활도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내가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뭘로 보면 아는가?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밝다고 하는 것은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고 삶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는 삶인데, 근데 어떻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감사는 마치 리셋 기능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서 리셋 기능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멈춰버려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리셋 기능을 탁 눌러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구동이 됩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속상할 때도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다면 잠시 후에 보세요. 마음이 점점 밝아져 올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감사하고 살면.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좋고 믿음으로 살아서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기뻐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없을까요? 있지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잘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일이 생긴다면 누가 축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감사한 대로 복을 주셔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지난날 복 주신 것으로만 감사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라고 하셨어요. 올해 추수가 끝났습니다. 올해의 일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걸 믿고 감사라고 하셨어요. 아직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감사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라고 하셨어요. 내년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미래예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그런데도 내년에 알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을까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에게 친구가 많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자기 삶이 어떠하든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들을 돕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해도 감사한 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구로 도와주시겠어요? 아마 이 둘 중 한 사람을 돕는다면 감사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평안해하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는 일이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많지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자기 삶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삽니다. 기쁨을 주고 살아요. 감격을 줘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자기 삶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니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성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좋은 일에는 감사할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진짜 망할 수 있어요. 주변의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지만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매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일반적으로 암송을 많이 하는 말씀인데 개역 성경과 개정판 성경이 바뀌면서 조금 자구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암송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 감사라고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좋은 일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돼야죠. 그래야 되죠.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게 가능은 할까요?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게 가능은 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할 만큼 그것은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말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짜증난 일이 있으면 짜증도 한 번씩 내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야말로 인본주의지요. 인본주의.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못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도 새롭게 하셨고 믿음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올해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유난히 힘들고 슬픈 일을 많이 겪은 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이 잘 안 웁니다 말은. 저도 잘 안 울어요. 근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를 봐도 슬프고 제 처지를 생각하게도 슬프고 누가 말을 걸어도 울컥거리고 누가 전화를 해도 울컥거리고 얼마나 울컥거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좀 더 해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 그렇게 서러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야지라는 생각도 끊임이 없이 했어요.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처지에서도 기쁘게 살아야지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는데 아는 것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힘들지만, 눈물 날 정도로 힘들지만, 울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도우셨습니다. 슬픔을 이기도록, 아픔을 이기도록 도우셨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정을 찾고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프기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제가 보기도 그래요.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기쁘게 삽니다. 알아도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돼요.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이제는 좀 웃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이 부패한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힘겨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본문을 보십시오.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강조지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고 힘겨운 삶이 계속될지라도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이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일이 있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 때는 하나님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억울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속상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구하죠. 하나님, 이 슬픈 처지 가운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도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자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탁을 잘 들어주신 아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커오면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탁을 잘 들어주셨습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잘 안 들어주신 분들 많았어요. 해준다고 할 거 안 해주시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래서 내년에 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예배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